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놀라운 그런 고백이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놀라운 사실이 경험되는 그런 사건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사건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저는 젊을 때 무당들을 많이 찾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나 무당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너무 궁금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목사가 될지 어떨지 모르고 갈등하던 시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진짜 신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는 존재는 과연 있을까? 그래서 무당들을 제가 아주 수십 명을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것 같아요. 귀신을 만나려면 그 당시에 제가 20대 초반이었으니까 제가 82년도에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러면 그맘때에 이제 귀신이 가장 출몰하던 데가 어딘지 아세요? 조선생 어디예요? 그때 80년대 망우리죠. 아마 기억들 하실 거예요. 망우리 공동묘지. 그래서 제가 거기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 망우리 밑에 가면 무당들이 참 여럿 있는데 무당들을 만나서 공통적으로 무당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무당은 되는 과정이 귀신이 들려서 하는 무당을 박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리지 않고 학문을 연구해서 되는 무당이 있고요. 근데 이 박수 무당들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서 입신을 하게 되면 이 귀신이 뭔가 특별한 재능을 준다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는 재능을 주기도 하고 또 예언을 하는 재능을 주기도 하고 사람들의 점을 보는, 그래서 이 귀신이 들린 박수들은 종종 그 귀 입신을 해가지고 작두 위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이런 공통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에게, 그 무당들에게 공통적으로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통합을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게 하나 있는데, 귀신이 와서 그 사람에게 그 귀신이 들리고가지고 무당이 되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는 좋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잘 되게 하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무언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당들 90% 이상이 하는 말이 한 가지에서 두 가지는 좋은 일을 하는데 8가지는 고통스럽죠. 삶이 고통스럽다. 한 90%는 9가지. 그러니까 그 무당 인생의 한 가지만큼은 대단한 일을 성취시켜 주는데 9가지는 그 인생을 붙들고 흔들거나 몸에 병을 주거나 또 고통스럽게 하거나 가족이 다 깨지게 하거나 사업이 안 되게 하거나, 그런데 입신을 하고 귀신이 들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야, 이 귀신 들려서 또 귀신이 그 집의 주인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종종 부고를 놓고 그 사업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구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실제로 그 귀신들이 와가지고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10개 중에서 1개 정도 좋은 일을 하면 9개는 꼭 해코지를 하고 그 자손들 가운데 아주 나쁜 일들이 있게 만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쭉 종합해서 봤습니다. 야, 이거. 근데 그럼 이제 정말 역사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문서들을 찾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본 생각에서 귀신이 그 집의 주인이 돼가지고 좋은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고요. 다 힘들고 어려웁니다. 고통스러워. 그래서 무당 찾아가가지고 뭐 열심히 필요에 의해서는, 그래서 손 없는 날이라는 거 혹시 아세요? 손 없는 날이 어떤 날이에요? 이 지구상에 귀신들이 참 많은데 이 귀신들이 명나대왕한테 보고하러 가는 날이에요.
어느 집에서 지금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까 벌을 내려야 됩니다. 이런 거 보고하러 가는 날이라서 그때 귀신이 지상에 없으니까 그때 어딜 가요? 이사를 하면 귀신이 자기 집을 못 찾아오니까 손 없는 날을 택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잡신, 잘못된 그런 가치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고 인간에게, 그런데도 그런 배경도 모르고 그냥 북어머리 놓고 귀신이라도 와서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내가 하나님 믿긴 믿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귀신이라도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귀신들은 결코 그들의 삶에 이롭거나 그들을 도와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인류의 역사와 모든 권한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기억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어떠한 질서를 외비하는 기적적인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결코 귀신들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이 무서워 떨면서 우리를 제발 저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허락을 받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 하나님의 허락,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찬양하고 고백하는 예배와 하나님, 그 존재는 천지만물의 주인이시며 인류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제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인류가 태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될 수 있는 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았는데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았습니다. 좀 이상한 탄생입니다. 물론 지금 현대 의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거예요. 남성들은 100세가 넘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신뢰가 있긴 하지만 여성들의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서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100살 가까이 된 그런 사라의 몸에서 아이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런 인간의 생각과 과학과 가치를 다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100살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건. 또 세례 요한은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 부모가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아이가 낳아지게 됐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그리고는 한 몸이 되어서 그리고 나서 아이가 생겨지는 것인데 그런 인간의 질서를 하나님은 깨셨습니다. 미국에 아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 부분을 이해하고 믿기는 참 어렵습니다. 동정녀, 아직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갖게 된다. 이걸 설명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추운 겨울에 그 전방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제 선임이 교회에 봉사하는 그런 군종병이었어요. 근데 이 선임이 밤이 되면은
칡을 갖다 말려서 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근무자들을 찾아가서 차를 따라주는 일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 일을 따라서 하면서 그 선임이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하게 됐는데 새벽 2시에 제 근무 다 쓰고 새벽 2시에 제가 이제 남들 자는 시간에 저는 잠을 자지 않고 차를 타가지고 그때 커피를 타가지고 각 초소를 방문하면서 나눠주는데 저한테 한 사람이 묻는 거예요.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이 쉴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이 집거리를 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얘기합니다. 진짜 저도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그 얘기를 듣더니 제 손을 꼭 잡고는 주머니에서 뭘 하나 꺼내더라고요. 언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뭐였죠? 총알이었습니다. 제 손에 꼭 쥐어주면서 제가 오늘 이 근무가 끝나고 나서 제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아직 하나님 못 만났는데 죽기는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만났다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모이는 교회와 예배에 참 열심히 참석해서 나중에 참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멋지게 제대를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선언이며 약속이며 증거입니다. 동정녀인 마리아가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갖게 됐다. 뭐 여러 가지 과학이나 지식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들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자연계에서는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전혀 수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생겨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유정란, 무정란도 아시지요? 예, 닭들이 유정란, 무정란을 갖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구리가 암놈인데 잉태, 순놈과의 교배가 없이 잉태가 되는 경우가 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뭐 과학적으로 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과학 속에서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굉장한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도 아닙니다. 이 부분을 설명과 이해를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준다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한 여자에게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사실은 여러분들 살면서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 속에서 그냥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결혼하고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다면 그 놀라운 축복은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사건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앞으로 믿어야지. 내가 믿도록 노력해야지. 나는 그냥 믿을 거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일인데 당연히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남자와 경험하지 않은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지요.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놀라운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과 굉장히 구별된다는 거죠. 뭐 그때 여기서 누구는 믿습니까? 누구 믿지 못합니까? 이걸 조사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의 삶에서 그 예수님께서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과 믿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의 한 갤러리 조사가 있는데 미국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동정녀 사건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침례 교인들이 30몇 %가 믿지 못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는 그거 믿을 수 없습니다. 또 감리교인이 한 4%가 되고 장로교인이 한 7%가 되고 믿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다 믿어야 된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살면서 곰곰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 마리아라는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됐다 이 사건이 그냥 믿어지고 있다면 참 큰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임마누엘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라는 한 여인에게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고 예수라는 사람을 이 땅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동정녀를 이제 믿을 수 있다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서서 임마누엘이라는 사건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제시한 놀라운 사건인데 그 사건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놀라운 초점과 기쁨을 줍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인데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무시무시한 그 놀라운 사건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동정녀의 몸으로 오신다는 이 사건이 성취되면서 하나님은 더 이상 구약 성경에 머물러 있거나 모세의 십계명에 갇혀 있거나 또한 모세를 만나 주었던 그 시내산 위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와 함께 하겠다. 아니 나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것이다?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시다. 그분은 인간이었는데 하나님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을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궁금한 모습.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귀신이라는 정말 하나님과 대적하고자 했던 그런 자들,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던 사탄들, 그 사탄들의 존재들은 인류를 만나고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놀라운 사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우리가 가장 궁금한 모습이라는 거죠. 귀신을 섬기고 싶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귀신이 나와 함께하면 나한테 능력이 생길 거다라는 추측과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슬하기도 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서 귀신이 나에게 입신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은 끊임없이 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들의 최후는 늘 불행했고 귀찮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일까?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추론해봅니다. 임마누엘,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인류와 함께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그토록 인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보여주고자 했던 하나님,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들은 친구처럼 이웃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한 가늠한 여인이 붙들려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그 하나님이 세워놓은 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인은 모든 사람들 앞에 돌로 쳐 맞아서 죽어야 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그 여인을 끌어다 놓고 예수님 앞에 당신이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당신 법에 의해서 이 여인을 어떻게 결정할지 한번 해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제안과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결정하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떨고 있는 가늠한 여인을 바라봤고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용납할까를 고민하셨습니다. 분명히 규범과 질서와 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용서를 해줘서 다시 스스로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가능성을 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구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저 여인을 향해서 던지면 된다. 우리는 참 지혜롭고 멋진 대답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단순히 말장난을 하거나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는 것이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살리겠다는 그 영혼에 대한 가치를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은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허나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재미있는 풍습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결혼을 할 때 지창금 비슷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젊을 때부터 준비하는 드라크마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여자가 10드라크마를 갖다가 늘 몸에 지니고 있었는데 진주 같은 가치의, 다이아몬드 같은 가치의 돈이 되는 그런 것들을 몸에 지니고 있다가 하나 잃어버렸어요. 하나 잃어버렸으면 다시 돈 벌어가지고 다시 만들면 되지만 그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하루 종일 집안을 청소하고 다 뒤집니다. 그러다가 저녁 때 한 드라크마가 그 장롱 밑에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걸 찾고는 너무 기뻐가지고 어떡하죠?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아니, 논술적으로 또한 이성적으로 참 바보 같은 일이에요.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하려면 최소한 5드라크마, 10드라크마가 들지 모릅니다. 근데 잃어버렸던 거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기뻐가 잔치래요? 이건 상식과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크마는 단순히 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올 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고, 이 가능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시작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고백 속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놀라운 사건들 때문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랑이 많으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하고 늘 우리를 덮어주기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채찍을 들어가지고 바닥을 내리치면서 왜 아버지 집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집에서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성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셨고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라고 외쳤던 분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 두 개를 끄집어서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이루셨고 그 약속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의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그 고백이 믿어지는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높여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험될 수 있다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출현된 임마누엘로부터 시작된 사건일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놀라운 사건은 단순히 경찰관이 사거리에 서가지고 호루라기 들고 죄 짓나 안 짓나 그걸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꿈꾸고 주고 싶은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고백들, 이것이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즐거울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똑같은 나이의 젊은 청년은 자기 인생의 짐을 이기지 못해서 그날 저녁에 죽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나이 때 어떤 청년은 그 밤중에 자기가 쉴 시간을 포기하고 차를 타서 그 추운 겨울에 그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 누가 더 행복합니까? 오늘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과 자기 쉴 시간을 포기하고 차를 나눠주는 사람, 누가 더 즐겁게 사는 겁니까? 그 사람은 교회를 다녔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하나님을 만났다는 놀라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동안 속아왔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여러분들 삶에서 올바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누릴 수 있는 굉장한 축복을 이제 누리는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내가 무언가 내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뇌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의 주인임을 깨달아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겁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나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바울에게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오늘 힘들었지? 얼마나 아팠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위로해줄게. 힘내.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 다시 힘내. 이 말을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제 주인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셔서 야,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결코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정말 새로운 가치와 꿈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